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호세아서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열왕기 말씀을 함께 보면서 이제 열왕기를 끝내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열왕기 끝내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대부분 열왕기를 끝내면서 마음이 착잡하고 또 무겁고, 또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서 내 얘기 같기도 하고, 또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야기를 보면서 야, 이제 끝났구나, 소망이 없구나, 그래서 난 안 돼, 이제 멸망한 거야 라고 하는 어쩐 좀 어둡고 무거운 그런 마음들을 가지게 되셨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열왕기를 읽을 때 꼭 같이 읽으라고 주신 책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선지서입니다. 마치 여러분 밥 먹을 때 국을 옆에 놓고 먹고 혹은 뭐 반찬을 두고 먹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열왕기를 읽고 있을 때에는 꼭 같이 읽으라고 주시는 책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 책을 함께 여러분들이 보셔야 이 열왕기의 이미지들을, 또 이 당시의 상황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메시지를 보다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부터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호세아서를 들어갈 것이고요. 앞으로 세 권의 책을 연달아 볼 텐데 호세아서, 아모스서, 그리고 요나서, 당시 그 북이스라엘 당시의 상황을 배경으로 한 이 세 권의 선지서를 읽어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 권의 선지서를 읽어보면서 또 몇 권의 다른 그런 또 선지서들이 있지만요. 먼저 우리는 선지서가 뭐 하는 책인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선지서는요, 우리가 흔히 예언서, 선지서 하면 좀 무서운 생각이 들죠. 막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 같고, 또 두려운 그런 이야기들, 또 묵직한 그런 이야기들을 할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런 이야기가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사실 선지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가장 중심된 메시지는 여러 다른 책들이 참 많지만, 그런데 아주 단순하고 동일한 그런 메시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약 한 문장으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지만 그러나 반드시 구원하신다라는 것이 선지서의 중심 메시지입니다. 자, 여러분, 열왕기를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열왕기 가운데 이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집행된 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로,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끝난 것입니까?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심판당했고 이제 멸망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시지만 그들을 완전히 버린 것이 아니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소망과 구원의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들을 통해서 또 그들의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새로운 민족을 일으키실 것이다 라는 것이 바로 이 선지서들의 메인 테마, 아주 중심된 메시지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열왕기를 끝내고 나서 이 세 권의 책들, 선지서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호세아서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그런데 이제 호세아서로 들어가면서 방금 말씀드렸던 호세아서, 아모스서, 요나서, 요것은 이 세 권의 책은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그런 선지자들인데, 특별히 여로보암 2세 당시를 중심으로 해서 활동했던 선지자들입니다. 물론 호세아 같은 경우는 더 많은 그런 왕들을 섬겼지만 그 시대 당시에 활동했지만, 그런데 여로보암 2세가 제일 중심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로보암 2세를 우리가 먼저 알고 본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난 시간 열왕기하 14장인가요? 15장에서 제가 이 여로보암 2세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별명을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기억이 나실까요? 여러분, 여로보암 2세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 여로보암 2세는요, 그 이름도 여로보암입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기억나시죠? 그런데 그 여로보암 2세는 여로보암과 한참 시대 차이가 나는 사람이지만 여로보암을 아마 흠모했던 사람 같습니다. 여로보암의 길을 열심히 따라갔던 사람 같아요. 그런데 그는 그때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그런 정세와 상황 속에서 가장 큰 영토를 차지한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별명이 북이스라엘의 광개토 대왕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도 그럴 것이 아람이 그동안 정말 북이스라엘을 괴롭혔는데, 그런데 아수르에 의해서 짓밟히기 시작하면서 스페이스가 생겼습니다. 북이스라엘이 크게 영토를 확장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여로보암 2세는 영토도 가장 크고 무역도 활발하게 하고 하면서 경제적으로 아주 윤택한 그런 시대의 그런 왕이었습니다. 당시의 백성들은 의리의리한 집들을 지었고요, 맛있는 음식들을 먹었고, 또 그들이 그냥 부족함 없이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은 모르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모릅니까? 앞으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곧 한 3, 40년이 지나고 나면 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처참하게 짓밟히고 멸망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그들은 까맣게 모르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사실 그들의 삶을 보면 그런 분명히 전조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보았을 때 정치적으로는 안정되어져 있지만 그런데 사람들 사이에서 불의가 횡행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짓밟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서로 간에 속이고 있고 저울을 속이고 물건을 사고 팔고 있고 또 뇌물을 주고 있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그냥 만연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영적으로는 우상을 섬기는 것들을 두려움 없이 스스럼 없이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그런데 여호와로부터는 점점 더 멀어지고 우상 숭배는 점점 더 심하게 치닫고 있는 것이 바로 그 여로보암 2세 당시의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3, 40년 뒤에는 멸망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로 하여금 돌이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이 더 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수를 쓰십니다. 바로 호세아라고 하는 한 사람을 보내셔서 행동 예언이라고 하는 것을 시키십니다. 여러분 행동 예언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행동으로 예언한다라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몸으로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직접 체험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호세아야, 가서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과 결혼해라.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고멜은 누굽니까? 고멜은 아주 음란한 여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에게 그 고멜과 결혼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호세아가 제사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이 사람이 선지자 아닙니까? 여러분 제사장의 규례를 보면 제사장은요. 처녀가 아니면 결혼하지 않습니다. 이혼한 여인이라든지 과부라든지 혹은 이방 여인과도 결혼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의 그 제사장급의 어떤 거룩함을 유지해야 되는 선지자에게 창녀와 결혼해라? 야, 정말 이거는 이해가 되지 않는 면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몸을 파는 여인이라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와 결혼을 하게 하셨는데요.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결혼을 해서 아이를 셋을 낳습니다. 근데 첫째 아이는 내 아이가 맞습니다. 그런데 둘째, 셋째는 이게 내 아이인지 아닌지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정도로 이 여인은 계속해서 음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결국 급기야 이 고멜은 호세아와 아이들을 남겨놓고 또다시 집을 떠나 가출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는 다시 몸을 팔기를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세아는 이 여인을 계속해서 기다립니다. 언제 이 여인이 돌아올 것인지를 늘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호세아야, 가라. 가서 노예시장에서 팔리고 있는 너의 아내 그 고멜을 다시 데리고 와라. 그래서 호세아가 어떻게 합니까? 주섬주섬 먹을 것과 돈을 싸들고 노예시장에서 이 매물로 팔리고 있는 자기 아내 그 고멜을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그 포주에게 돈을 주고 먹을 것을 주고 그녀를 다시 데리고 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여인을 다시 네가 데리고 와라. 다시 사와라. 그리고 그 여인을 다시 사랑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호세아서의 요절 중심된 메시지, 중심된 구절이 어떤 건지 아십니까? 호세아서 3장 1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뭘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아니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내 마음을 알라는 것이죠. 내 간절함을 좀 알아라. 내가 얼마나 너희들을 향해서 사랑하고 있는데 내가 너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있는데 너희가 계속해서 몸을 팔고 있고 다른 우상들을 섬기고 있고 세상을 사랑하고 있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포기하지 않는다. 내가 너희를 다시 붙잡아 오기를 원한다. 내가 너희를 정말로 사랑한다라는 것을 간절함을 좀 알라고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그 경험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호세아가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그런 체험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는 메시지를 던지라고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그런 시간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호세아서의 중심 메시지, 핵심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입니다. 변치 않는 사랑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고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이 바로 그 호세아서 전체를 절절히 흐르고 있는 중심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여러분
애굽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지셨을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을 때 그 언약은 혼인 언약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신랑이시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부로서 하나님과 혼인 언약을 맺은 것이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그들의 음행을 멈출 줄을 모릅니다. 실제로 당시 이스라엘 역사들을 살펴보면 우리가 이미 열왕기에서 많이 보았지만요. 풍요를 위하여, 다산을 위해서, 어쨌든 성공을 위해서 그들은 가나안 땅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또 그 땅에 있는 모든 음란한 문화 가운데 이미 동화되어서 찌들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자신을 건져주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아람을 의지하였고 아수르를 의지하였고 애굽을 의지하였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주변 나라를 의지하면서 생명을 연장하면서 살아가고 있었더라는 것이 바로 열왕기 메시지였다라는 것이죠. 그 모습이 바로 그들의 그런 모습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는 호세아가 보는 고멜의 모습과 같았다라는 것이죠. 늘 사랑하십니다. 늘 기다리십니다. 늘 사랑을 베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집을 나갑니다. 그리고는 몸을 팔고 있습니다. 또다시 그녀를 데리고 오는 그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절절히 우리 가운데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서의 구성을 한번 살펴보면 호세아서의 구성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호세아와 고멜의 결혼 생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음란한 아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한 남편, 그 호세아의 개인의 이야기를 1장부터 3장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장부터 14장까지는 그것보다 더 확장된 개념으로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짓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시고 그로 인해서 어떤 심판이 임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회복시키실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장부터 3장까지가 음란한 아내와 신실하신 남편이라면 4장부터 14장까지는 음란한 이스라엘과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기록하면서 바로 그러한 마음을 좀 이해하라 라고 호세아서는 우리 가운데 절절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호세아 무슨 뜻입니까? 여기 지금 호세아 선지자 이야기 있는데요. 호세아라는 뜻은 여호와는 구원하시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호수아도 같은 의미이고요. 예수도 같은 의미입니다. 호세아, 여호수아, 예수 다 똑같은 의미입니다. 뭘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호세아서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미지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죄악에 팔려서 이미 몸이 다 팔리고 다 그 영혼까지 팔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는 값을 치르셨습니다. 자신의 몸을 찢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과 또 우리의 모든 저주를 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리고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신부로서 우리를 받아주기를 원하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호세아의 중심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 해서 이제 호세아서 함께 말씀 볼 텐데요. 말씀 들어가시기 전에 여러분들 쭉 말씀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 말씀을 미리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읽어보시면서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기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우리 가운데에서 죄악 가운데 너무 멀리 떨어졌구나, 나는 회복할 길이 없구나, 돌아설 수 없구나,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받아주시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 계신다면 여러분이 호세아서를 읽으시면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끝까지 우리를 향한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느껴보시고 또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다시 우리의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